예레미야 얘기를 이제 거의 50장 이제 넘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망한다만 들어서 좀 우울해요. 네. 예루살렘은 이미 망했고 옆에 있는 나라들 다 망하고 이제 오늘은 바벨론까지 다 망해서 이제 더 이상 망할 나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읽는 것도 힘들겠는데 이거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 우리는 이제 잠깐 뭐 한 달 정도 읽지만 예레미야는 전생애를 걸쳐서 이런 말만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 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듯이 렘브란트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그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고심하는 모습이 보이죠. 특별히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거든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빛나고 있거나 제일 하얗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빛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죠? 예, 여기 이마가 빛나고 계시죠. 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좀 고민이 굉장히 심한 거고, 저기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빛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저 밑에 무슨 관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뭐가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을 뜻해요. 그의 그 사명 때문에 고심하고 고뇌하는 그 모습, 바로 이런 것. 특별히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이기를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는 예레미야라고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멸망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처음의 시작, 예레미야의 시작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그 말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처음 시작의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인생 코드를 한 세 가지를 제가 발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이 코드는 바로 그가 제사장과 관련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특별히 그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이 아나돗은 베냐민 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hil기야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볼 게 그 아나돗이라는 지역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아나돗은 지금의 이제 시골이죠. 이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보는 것처럼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위로 한 5km에서 7km로 올라가면 있는 그냥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지역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눈여겨 봐야 될 게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전에 이 엘리로부터 내려온 엘리의 가문이었고요. 대대로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일종의 제사장 가문, 명성 있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 제위 때 선택을 잘못해서 라인을 잘못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도망간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간 지역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돗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죠. 제사장으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 우리로 한번 따져보면 목사님으로 되게 잘 나가던 목사님이, 대형 교회에서 되게 막 뭐 총회장도 하고 뭐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시골 교회로 쫓겨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문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가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별 볼 일 없는 가문, 그리고 베냐민 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약한 지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그래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영향을 주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꿋꿋이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직위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아들이 지금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쓰임 받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목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르쳐드리고 섬겨드리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 대제사장들이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중간에 위치해 서서 하나님과의 다리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역할을 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반면에 제사장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개념이 없으면 거리가 그만치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게 되겠죠. 그런 중요한, 그래서 제사장은 그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마음에 품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을 잘하려면 사실 경외함과 더불어서 사랑함이 같이 요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좋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송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 나이프예요. 그 메스 아시죠? 메스? 의사가 뭘 째기 위해서 이 메스를 사용합니다. 그 칼. 왜 그럽니까? 그 칼로 그 환부를 도려내야 거기서 더러운 것들과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여러 염증의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사장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선지자는, 제사장은 감싸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찌르는 사람이에요. 야, 니네 뭐 잘못했더라. 너네 그거 안 하면 니네 하나님께서 너네 가만히 안 놔두시는데, 어쩌면은 그 말리는 시누이처럼 옆에서 굉장히 싫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죄 졌어? 너 죄인이야? 아무리 죄를 져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면 그래도 치리권이 있단 말입니다. 치리권 아시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분에게 좀 가르치고 교훈하고 할지 실제적으로 징계를 하는 건데,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목회학을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그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에게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한 120명이 넘는 학생이 한 반에 있었었는데 교수님이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치리권을 발휘한 걸 보신 분 하고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안만 지어도 가서 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아무리 돌려서 얘기해도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도 그걸 듣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그냥 싫어서 그냥 나가버리죠. 사실은 이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삶이 참 실제로 고루하고 되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품어야 되는 제사장임과 동시에 뭐야? 찔러야 되는 선지자였어요. 이게 지금 상반된 두 가지의 성격이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근데 신기한 게 성경에 살펴보면 제사장 출신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거의 예레미야하고 중복되는 시기에서 사역을 했죠. 특별히 예레미야가 사역을 끝날 그 즈음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같이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말기에 이 제사장 가문에 출신 사람들을 왜 선지자로 세웠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리기도 하면서 또 싸매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면서 달래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아시죠? 저는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를 이제 막
사정없이 많이 때리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말을 안 들었으니까 때렸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시다가 제가 꼬꾸라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어머니가 막 저를 때리시면 그러고 나서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꼭 달래주시면서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짜장면은 참 많은 사연이 있는 짜장면이죠. 먹기는 좀 애매하고 안 먹기도 또 애매한 그런 짜장면. 부모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상극인 이 캐릭터를 한 사람 앞에 부여한 이유는 아픈 말을 해도 부모 마음으로 하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했던 이유가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아서도 눈물의 선지자지만 파멸의 메시지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제사장이자 또한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도록 감당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인생 코드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진짜 아이예요. 키즈.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내 입이 되어야겠다. 너 나를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우 저 못해요. 왜 못합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아이는 어린 아이, 그러니까 뭐 10세 정도의 어린 아이부터 많게는 한 40세 초반까지의 장년을 가르치는 좀 넓은 단어예요. 근데 이 아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예레미야가 어렸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은지 아십니까? 16. 저희 요셉이 나이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16밖에 안 된 애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뭐 임무를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아마 제대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16세에 불려서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예레미야의 연대, 활동 연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시야 왕 말기 때 이분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그다랴 이런 아주 긴 시간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 한 41년을 사역을 했고요. 좀 더 크게 보면은 한 50년을 사역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이렇게 길게 사역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서 중에 제일 길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사명의 시간을 달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고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역이 열매가 맺었으면 그나마 그것을 버티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어립니다라고 함과 동시에 내가 어리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약해요라는 말인데요. 보면 이분이 절대로 좀 외향적인 분은 아니에요. 진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이, 외성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아주 대단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다닌 거예요. 말을 송곳 같은 말을. 안 그래도 연약하고 막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여린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야 니네 다 망해 그딴 식으로 망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린막스 리베그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것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 돌 던지고 난리도 아니죠.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타락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려고, 심지어는 모욕하고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어리기도 하고 내가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거죠. 심지어는 그의 삶 중에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겪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그림이 아니겠어요?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물 깃는 웅덩이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가둬서 죽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엎어놓고, 이유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아이로서는, 연약한 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 아이예요, 아이. 하나님 어려요, 진짜. 그리고 아이예요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몰아붙여 세우신 거죠.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느꼈을 그 마음, 거기다가 마음이 어리고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 출신의 사람들을 또 품어 안고 또 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물이 그칠 수가 없는 삶을 산 게 사실 예레미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지죠. 아이에 또 막 어릴 때부터 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막 제사장에 또 뭐 선지자에,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50년 동안 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코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 코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별. 제사장이자 아이였지만 그의 무지막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성별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돼, 다 돼. 뭐가 돼요? 저 말도 못해요. 저도 그리고 막 소심해서요. 다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이 존재라는 그 시작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아. 알았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작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답니까? 성별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성별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보시다시피요. 보이시죠? 카다쉬입니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이 자체로 쓰면 거룩하다고요. 사람에게 쓰이면 거룩하게 하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면 깨끗게 하는 것을 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게 되면 드리다,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된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강한 믿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평생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거든요. 아이와 같은 나를, 부족한 나를, 참 말도 못하는 나를. 그래서 50년을 버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엉망진창에 완전히 지금 뭐 끝장을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나도 세웠는데 니네 못 세우겠니?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런 건데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가 예레미야에게를 통해서 삶이 곧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20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중간에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막 적대시하니까 그리고 막 누명 쓰고 막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날 와갖고 에이씨 못해 먹겠네 안 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안 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비둬요. 그래 뭐 네 맘대로 해. 내비둬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내비둡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참을 수가 없어. 왜요? 내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에이 하면서 다시 들고 이제 나갔다는 소리. 저는 이게 바로 성도의 직분이 아닌가, 성도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소리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성도로 세워졌습니까? 그죠? 맞아요? 우리 권사님, 전정희 권사님 유머와 위트가 뛰어나신 물론 잘나긴 하셨지만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아휴 저는 뭐 이거 못해요. 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좀 부족한 이런 얘기를 정말 맨날 하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자주 만나질 못하니까 자주 못 들었는데 만나시면 그런 얘기했어요. 전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사실 부족한 사람이 맞죠. 저 얼마나 부족한. 저 오늘도 저는 또 어떤 분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못된 말을 또 들었죠. 제가 부족한 사람이죠.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잘하려고 해도 실수를 해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해도 실수를 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의 사역의 자리인데 잘해서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못나고 부족했지만 부르셔서 세우신 겁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거룩의 자리로. 그렇죠? 예레미야가 아이 같고 자기가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맞죠?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 그 사명이 희미해지고 그때 그는 무엇을 다시 깨달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청년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전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그 기도의 시간 놓고 저도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하신 게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사실 세상 살아갈 때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그냥 이겨내요. 사실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예레미야 어렵고 힘든 이 선지자의 직무를 50년 그가 버텨냈던 그 부르심의 비결, 그 힘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뜨겁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